어떤 애주가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회포를 푸는 중에 워낙 애주가이다 보니까 술을 참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에 운전대를 맡기고 뒷좌석에 편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사고를 낼 위험도 훨씬 적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대리운전자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면 사고 날 일도 없고 운전으로 인해서 피곤할 일도 없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해서 가면 참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수요일날 성경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도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그분 마음대로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인의 삶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또 때로는 비방과 욕설과 이런 것들이 많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할 때 더더욱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삶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다. 굳이 잔머리 굴릴 필요 없이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걷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파송하신 제자들의 사역에 관련한 말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사역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3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 곧 평화. 이 평화와 검은 하나님 나라 효과의 양극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내적인 평안과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복음에 격렬히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검이 있을 것, 곧 칼이 있을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 그것과 관련한 두 가지 다른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와 그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깊은 구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 구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예수님을 무릎 꿇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증거하듯이 결국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5절, 36절 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써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분리와 증오가 올 수 있다. 이것을 그 앞절에서는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춤을 추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기 가족에 의해서 추방당하거나 혹은 가족들과 완전히 의절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서 같은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고 미가서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복음이 가져오는 분열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화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좀 직역하면 맞서 다투게 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헬라어 디카사이라는 말은 D가 둘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카사이 이 말은 둘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진다 그런 말이죠. 양자 사이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열과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함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접습니다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핑계이고. 왜냐하면 양쪽의 삶이 너무 명확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한쪽은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에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35절, 36절의 이 말씀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족 그까짓 거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필로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보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내 소속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내 것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늘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 자기라는 말,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짐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고 있는 짐이 각기 다르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된다. 언젠가 아침에 그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아이
등에 노란색 가방. 근데 크기가 요만해요. 딱 요만해. 두 손으로 잡을 만한 요만한 노란 가방이 배낭에, 등에 딱 메어져 있었어요. 그게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특전단원들이 매는 완전구장 45kg, 50kg를 짊어지도록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짜부라져 버리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자기 짐이 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충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십자가 형벌이 흔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는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 이것이 제자로서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아주 흔한 형벌이었고 십자가형은 그 형을 언도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 목재를 짊어지고 시가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용 목재를 짊어지고 시가행진을 하고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끝은 어디예요?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끝이에요. 그 죽는 게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든 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부담이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형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이든 감수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임하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군가의 불행에 지극히 냉담하고 무심하고 우리 곁에 소자들을 섬기는 일에 한없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뜨뜻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차든지 더웁든지. 무슨 말이에요? 아예 믿지 말든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 지고 충성하는 이 길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 명확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후에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덤으로 사는 이 인생에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이다. 자기 부인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 장차 올 최후 심판에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 곧 순교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39절에 있는 잃다, 얻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복음서 잘 읽어보시면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오는 용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잃으면 얻는다.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없어요. (40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미 앞서 우리가 살핀 바 있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보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적인 복지를 직접 챙겨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자요 대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자칫 잘못 읽으면 제자들은 대접받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말씀의 초점을 흐릴 염려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면 그 사람을 맞이하는 그는 그를 보낸 그 사람을 영접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 대신 일하셨다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부재하시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대신 이 땅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기에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이 땅에 메시아로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41절에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때로 손해보는 일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선지자처럼 사역했던 제자들 역시 과거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그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 그리고 19절 6장 20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롭다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하듯이 이웃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이 돕는 사람의 보상,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돕는 그들이 받는 보상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함께 상을 받는다. 사역하는 이나 사역하는 이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상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상을 솔찬히 많이 받았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 제 상장이 그냥 큰 박수로 하나가 있었어요. 이사 다닐 때 귀찮아서 버렸지만 괜히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 그 코팅해서 여기다 싹 걸어놓을 건데. 어? 그 어떤 때는 운동장 조회할 때 시상식을 하죠. 부르면 조회단 앞으로 가서 교장 선생님의 상장이 있고 이렇게 받고 돌아서서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달려나가다가 그 조회단 바로 앞에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팍 꼬꾸라졌어요. 그냥 전교적으로 그냥 쪽을 팔렸던 날이 있었는데 쪽 팔려도 좋았어요. 상 받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 복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그래, 힘들었지. 네가 옳게 산 거야. 힘들었지만 잘 산 거야. 네가 걸었던 그 길이 맞았던 거야. 이런 얘기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메달 딴다 그 얘기죠. 메달 못 딸 리가 없다. 41절을 이어서 4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느니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곧 냉수 한 사발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냉수 한 사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사막길에서 냉수 한 사발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냉수 한 사발이란 말은 생명을 살리는 불, 다시 말하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사역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CMF 사역을 하러, 전북대 의대 학생들 사역하러 갔어요. 그때 모임 끝나고 나는데, 어떤 의대생,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의대생 하나가, 간사님, 잠깐 뵙죠 하더니, 한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그냥 제가 편지 한 장 썼어요. 그런 거. 받았죠. 가지고 와서 펼쳐봤더니 간단한 메모예요. 요즘 간사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 표 2장 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영화 한 편 보세요. 영화표 2장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영화 한 편 보세요. 눈물이 났어요. 와, 주님이 나를, 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냉수 한 잔입니다. 여기 본문의 작은 자는 어린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어린이 하나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또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는 작은 자를 일컬어 길 잃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사람, 권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따뜻하게 품는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돈 많은 사람한테 덤비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끼웃거리고 이거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은 놔둬도 엉겨붙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우리 곁에 소호자들,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걸 주님이 눈여겨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준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냥 추상적이고 감각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돈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계산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디 아파트 몇 평짜리 한 채 주신다고 하시지 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작은 헌신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제자로서 이 길을 걷는 그 길에 네 등에 십자가가 얹혀 있다고 해도 그 짐을 끝까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야망은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도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음주운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한 삶은 영원한 초점이 있기에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껌댕 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면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 깊이 어울리면서 맡겨진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기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람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상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시상식장에 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힘차게 새하늘 새 땅을 향해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